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유행가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잘 살았다 말해주라 하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노래 제목이 인생아 고마웠다 하는 그 노래 제목이었고, 조항조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한,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고 하는 작곡가, 그리고 박미주 씨라고 하는 작사자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였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하는 가사를 제가 지나가는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잘 살았다 말해주라 그렇게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사 내용 속에 우리가 신앙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거는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배부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을 실패하며 살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더더욱이 신앙생활은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기 바라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죠. 승리의 신앙인,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참 성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그들의 삶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가 있고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얘기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조카 롯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가룟 유다는 철저히 실패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셉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는 또 다른 승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승리의 교훈을, 어떻게 하면 인생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차근차근
이루어낸 그런 승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서 이루어낸 승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빌리우스 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잠언집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자, 가장 소중한 승리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쌓아가야 정말 진정한 승리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높은 지위에 출세한 것이 정말 인생의 의미 있고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 낮은 지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을 크게 잘 이룬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씩 배움으로도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일확천금 한꺼번에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비참하고 쓰라린 실패에 패배의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그는 더 이상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단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겪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요셉의 승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부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승리의 교훈을 배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승리의 도리는 현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충실한 그리고 가장 성실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승리한 인생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 처지가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에 어땠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았던 대신 형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받은 대신 일찍 어머니를 사별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꿈이 많고 환상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됐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충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군대 장관의 집에 가정총무라고 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음탕했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 없는 죄인으로 가장 중한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그 현실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노예의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과거의 아버지 안에서 호사했던 그 생각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현실 지금 상황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현실, 내가 맞닥뜨린 바로 지금 현재의 충실한 삶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받던 사랑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형들의 잔악한 행동도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현재 지금 내 삶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생활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충실한 삶, 예수님의 이 실천적인 삶의 가르침에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삶을 통해서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훌륭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1945년 일본은 엄청난 어려움에 곤란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패전을 하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정말 살기 힘든 세월이 됐습니다. 실업률이 60%가 넘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곤란을 겪고 있던 일본이었는데, 전체 인구 중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30%가 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군 장교 집에 거의 매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집의 정원을 참으로 아름답게 손질해 드릴 테니 자기에게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정원을 좀 잘 손질해 보고 싶었던 그 장교 부인은 그 사람에게 정원 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 장교 부인으로서는 처음 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채용했던 것이죠.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부인은 손짓, 몸짓, 그리고 연필과 종이를 사용해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고 화초를 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정원을 잘 가꾸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의 정원은 그 인근 일대에서 가장 훌륭한 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워,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루는 그러던 어느 날 정원사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통역을 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게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원을 돌봐드릴 수가 없게 돼서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교 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의 직장에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직장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장교 부인은 잘 됐다고 말하면서 그 정원사의 직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그는 동경대학교의 교수인데 학교가 개강을 하게 되어서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노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미군 장교의 집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정원을 가꾸었지만 사실은 명망 있는 동경대학교 원예학과 교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승리는 좌절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한 삶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행복과 승리가 내가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행복한 삶이고 기왕이면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인데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삶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행복과 승리의 인생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부족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업적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닥친 현재 지금의 상황을 성실하게 그리고 보다 나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너무 방황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자신이 처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죄를 짊어져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보다 나아지는 길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이런 생의 태도가 요셉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끈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눈이 돌아갈 때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마음이 천금처럼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공과 승리는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생활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였기에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부모와 형제들의 곡식단을 본 일이나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부모와 형제들의 별을 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 이끄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에게 복수의 때가 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고 고통에 아픔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했던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그 고초와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던 그것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요셉이었기에 그는 인생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삶 속에 묻어나는 것, 이런 삶이 믿음이 생활이 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믿음이 묻어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를 갸우뚱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하는 얘기가 믿는 분이시죠?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한 곁에서 리어카 좌판을 펴놓으시고서 잡동사니를 놓고 파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뭘 물건을 집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만 보고 계신 집사님입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 물건 안 파시고 뭐 하세요? 그리고 안경 너머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저는 그분이 천사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묻어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간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지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늘 충실했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일을 다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갇혀서나 총리로 세움을 받았거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었고 범죄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앙가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기에 결국 내가 당한 고통도 내가 당한 억울함도 이 아픔도 심지어는 총리를 만드신 그것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이 사명을 잊지 않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도 모두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교만할 것도, 욕심 부릴 것도, 원망이나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초연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잘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질 해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믿음을 삶 속에 그대로 보일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셉처럼 절망을 이기고 이방 나라 애굽도 구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과 민족을 구하고 불행한 자기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인생의 교훈을 아멘하고 받아서 우리 한양 가족들도 승리의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체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잘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여호시만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믿음이 삶이 되게 하시며 사명감을 잊지 않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요셉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